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우 중요한 법문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날 때 6가지 기본 요소를 원인과 결과로 태어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반복하지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마음, 업, 온도, 자양분 이렇게 4가지 조건으로 태어나거든요. 또 구체적으로는 건답바, 죽은 자와 누가 죽어야 태어나요. 그리고 배아 기관에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자궁, 그 다음에 정자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 인간이 태어나요. 죽지 않으면 누가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난자와 정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업은 누구 업을 받을까요? 죽은 사람 업이 받죠. 근데 엄마 업도 있죠. 왜냐하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직접적이진 않아요. 상호적이죠. 근데 깔라빠, 자궁에 깔라빠로 작은 기름방울처럼 잉태해가지고 4주 동안에는 자기 업으로 사는데 5주부터는 엄마 업으로 바뀌어요. 왜? 그때부터 엄마 음식물을 이제 배꼽으로 탯줄로 해서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렇게 그 상호적으로 달라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6가지 요소로 명색, 정신과 물질이 태어난다 하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좀 색다른 이론이에요. 지난 시간에 경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6가지가 바로 치수화풍 4가지에 공 1가지에 식이다. 그럼 치수화풍은 물질을 의미해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요소.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째는 5번째는 공, 순야, 빌공자, 허공, 비어있다. 근데 이때 이 공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기는 무화를 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마음은 있지만은, 몸은 있지만은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 주인공, 참나가 없다. 원인과 결과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지 딱 무슨 조물주다, 나다, 너다 라고 하는 어떤 아예 자아가 있어서 그걸 지배하지는 않는다. 조건이 굴러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무아라고도 하지만은 공이라고 쓸 때는 실체가 없다. 그걸 주도하는 어떤 주체가 없다. 조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식. 아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앞에 4가지 치수화풍은 물질의 요소고 뒤에 식은 아는 마음, 저기가 물질이네. 그럼 공이 실체가 없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것은 나다 너다가 없이 주인 없이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다 하는 공이 그것을 끌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공의 의미가 여기서는 화합한다. 어떤 결합시킨다. 그러니까 공이 2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현상이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우리가 공에 대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있어서 정신과 물질의 요소와 마음의 요소를 하나로 공간 안에 결합시켜서 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의미가 하나의 존재가 구성될 수 있는 기본 토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형식, 현상은 공간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주라는 공간도 공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근거해서 살 수가 있는 거야. 공간 없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이 공간이 손 안에 든 공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잖아. 손 안에 공기가 있잖아. 근데 비물질에서 몰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공간이라는 우주라는 어떤 그 면적이라는 토대라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이 공간이라서 우리가 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공간 안에 거두어들여서 존재하게 하는 하나의 화합의 요소도 있다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공이란 말이 제가 어느 글을 썼는데 공이란 말을 썼더니 이제 그 초기불교 상자불교 하시는 분이 왜 대승불교에서 쓰는 공이란 말을 쓰냐? 그래서 공이 원래 빨리어다 순냐라 그래서 실체가 없다. 그다음에 현상. 그러니까 허공 비어 있다. 거기서 그 비어 있다가 화합하게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그러니까 거기 하늘이 있어. 하늘이. 근데 그 하늘은 다른 것들을 수용하나? 하늘에 별 뜨면 야, 내 공간에 네가 왜 별이 떠? 공간에 비행기가 지나가. 왜 나 허락도 안 받고 공간에 비행기가 들어가? 공간에 바람 불으면 왜 나 무시하고 바람 불어? 공간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공간의 의미가 또 딴 거. 땅도 그래요. 땅도 왜 땅에다 너 똥 싸? 너 땅에다 왜 독극물 뿌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땅도 하늘도 조건이 없어. 그런 것들이 총체적 개념으로 있지만은 있지 않은 것처럼, 있지 않지만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공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공이라고 알았는데, 화합한다는 의미가 공간, 그러니까 식무변적, 공무변적,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선정에서 삼선정 식무변처거든요. 공무변처는 공간을 아는 거예요. 허용된 공간. 그래서 한 인간도 공간 안에 존재하잖아. 그래서 불교 이론이 완벽한 과학이고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논리적 그 당위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화합한다는 것, 그것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 화합한다는 것. 공간은 뭐도 부정하지 않아. 김석훈 씨가 저쪽 종로에다가 공간 화랑 만들었잖아. 거기서 온갖 그 공옥지도 발견되고, 거기서 김덕주 사물놀이 최초로 우리나라 4개 사물놀이 악기 거기 최초로 했어요.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그 공간 극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미술책이 굉장히 그 고급책인데, 우리가 이제 화가들하고 제가 어울릴 때 제주도에서 공간 책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있었대요. 화제였어요. 제주도에서 공간 책을 본다는 사람. 그러니까 공간이 그 정도 수준 높은 미술 잡지예요. 건축 잡지, 건축. 그래서 내가 어떤 잡지를 만들 때, 그 미술 세계, 공간에 있던 그 엘리트들 미술 세계로 이제 공간이 이제 해체돼 버리고 운영이 어려워서 그래서 미술 세계로 갔는데, 내가 잡지 만들 때 그 미술 세계 핵심 2명을 데려다가 내가 잡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만든 잡지가 참 좋아요. 근데 그 김수근 씨 공간을 매물이 나왔을 때 잡지가 나왔어요. 제가 잘 아는 재벌 지인이 딱 묻더라고요. 공간 인수해서 해볼까? 내가 잡지를 내니까. 그래서 글쎄요, 제가 해볼게요. 그 뒤에 안 할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수근 씨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뒤따라서 그 치닥거리 하는 것 같이 되잖아. 그래서 말 되네요. 제가 그리고 그 잡지를 제가 인수해서 출판을 할 뻔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간이 이렇게 심오한 내용인지는 몰랐어. 건축이 공간이잖아.
그게 공이야. 이게 허당이 아니고 무형의 것을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제시하는 것이 공간이야. 그게 화합이야. 실체가 없을 뿐더러 그 반대급부로 모든 것들을 또 허용해.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순야, 공의 굉장히 고답적인 포괄적 개념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열반과 공은 무슨 걸? 응? 열반하고 공은 무슨 관련? 다 끊어져 버린 거야.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공의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원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어져 버려 공간.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그 뜻이 열반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없다로 생각해. 나가 있다 없다. 원인과 내가 있으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 나가 없으면은 무루 유루야. 그러니까 무루는 번뇌가 없다라는 뜻으로 바가지가 샌다, 번뇌가 없다는 뜻으로 무루인데 그게 열반이야. 그것이 또 다른 말로는 부처님의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이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열반, 순나, 공,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내가 있어. 그 윤회해. 그것은 자아가 있어. 실체가 있어. 근데 열반은 실체가 없어.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야 열반에 들어가. 주도하는 실체가 있으면 그게 나가 있는 거냐. 나라는 자체가 에고예요. 이기적인 것. 그 나 때문에 욕망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리석음은 제일 먼저 나예요. 그 내가 있으면 욕망이 생겨요. 자, 불교가 뭐 하는 데냐?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죠? 나 없음을 아는 거예요. 딱 이게 불교 전부예요. 그러면 잘못된 견해, 사카야디티, 잘못된 견해의 으뜸은 유신견이에요. 몸이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유신자만 쓰지 몸 거기 안 다뤄요. 유심 안 넣어요. 마음은 안 다뤄요. 어려우니까. 2500년 전에 마음 얘기할 수 있어요. 몸도 지금 제대로 분석 못 하는데 이렇게 유신견은 유심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있으면 마음이 따라가니까. 유신견. 이게 가장 나쁜 것이 어리석은 견해의 첫 번째가 몸을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견해, 어리석은 견해의 첫째다. 그럼 보세요. 수행은 뭐야? 나 있음에서 나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이거. 근데 나 없음을 알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았기 때문에 나 없음을 위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지? 몸과 마음이 나의 거니까.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봐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은 탐욕성 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습관이야, 습관이 아니야?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이 아니야? 그 힘으로 살아, 그 습관으로, 내 몸이라는 탐욕성 내 어리석음으로 점철된 판단으로 한 그 어떤 그 정보로 이미 가득 차. 내 몸, 내 마음. 근데 그것이 괴로움이야. 내 몸이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나야 돼.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욕망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내 눈에 물 대야지. 아전인수해야지. 그래서 괴로워. 내 몸 때문에. 못 벗어나네. 몸과 마음을 봐. 그런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선정수행이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선정수행은 몸과 마음 대상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느낌이에요. 위파사나에서만 몸과 마음을 봐요. 선정수행은 어떤 컨셉, 개념을 대상으로 이목고다, 허공이다, 뭐다, 몸과 마음은 상관없어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고요함을 얻는 게 목표예요. 지혜 아니에요. 선정의 지혜지. 부상고모와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가? 그러면은 탐진치로 얼룩진 습관으로 사는 데서 그 습관을 버리는 길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건데 알아차린 방법이 뭐야? 위파사나. 그럼 과거에 오랫동안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지녀온 잠재 성향, 축적된 성향, 습관적인 성향을 바꾸려고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탐욕성냄의 어리석음의 습관에서 관용자의 지혜의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딱 보면은 뚝딱 탐욕이 관용으로, 성냄이 자애로, 어리석음이 지혜로 뚝딱 돼, 안 돼? 오랫동안 지녀온 만큼만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왜? 습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해요. 수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습관 바꾸기가. 그러니까 다 죽었다, 날 잡아 먹어라 하고 고준역하게 그냥 바보처럼 가야지 조금 이제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수행이 습관을 바꾸는 거라서 어려운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알 수 없는 세월 동안 이유 없이 반복하는 게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가는 것이 습관 바꾸기가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아는 게 생겨요. 불교는 아는 거다, 무상고무 아는 거예요. 나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니고 살아온 만큼의 습관을 개선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시간을 지켜야 된다. 자, 보세요. 이런 걸 저는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비구 생활 거의 7년, 이제 7년하고 그 뒤에 또 가서 했지만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 수행 끝에 뭐가 오는지 모르고 했어요. 하여튼 괴로워서 했어요. 답이 없어서 했어요. 그런데 해도 뭐가 안 나타나요. 내가 돌이켜 보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화를 덜 낸다든가 남을 이해하는 폭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가시적으로 내가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고 날 앉으면 졸고 망상 떠오르고 또 앉고 걷고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한 것들이 조금씩 내 허물을 벗는 과정이었어요. 그것들이 다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시간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에요. 그 결과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뎠기 때문에, 안 차버렸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왔다가 또 갔어요. 거기 뭐로 또 가냐? 한두 번 몇 번 갔으면 돼. 우리 누님들은 난리야. 왜 또? 우리 매형은 연락이 교장하시는 누님이 꽃이 피었으니까 정원에 매형이 동생 좀 와서 꽃 구경 좀 하라고 자기 뜰에 나무들 심어. 그래서 내가 누님 다음 주에 미얀마 가는데 한번 갈게.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 누님이 동생 오지 마. 그래서 왜 오라며? 매형한테. 오지 마. 묻지 마. 그래서 왜 매형이 뭐라 그래? 아니야 됐어. 그래서 자꾸 해말했죠. 왜? 그랬더니 동생 꽃사슴 같은 마누라 두고 이놈 새끼 정신 자빠져서 마누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얀마 또 가려고 한다고 그랬어. 난 꽃사슴 같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 그 얘기 들은 미얀마 가서 꽃사슴 같은 마누라가 뭔 또 일이 생겼나? 그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나쁜 놈이라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이해를 못 해. 다른 누나도 그만 좀 가라. 그 뭐 있냐. 내가 내 괴로움이 해결 안 된 것을 어떻게 말해? 7년 만에요. 수행도 한 7년 하니까 약간 실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건실에 무문관 밖에 못 나온 데를 딱 들어가면서 이번엔 교학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비담마 논장, 아비담마타 상카 주석수 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딱 거기서 발견한 게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라는 글이 딱 나와. 내가 바꾸려고 그랬구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을 존중하고 그냥 알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조건이 성숙되어서 바뀌는 것을 난 바꾸려고 했다. 우리가 이것밖에 못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는 것이 욕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오래된 습관을 바꿀 때는 바뀌지 않는 습관을 바꾸려면 날 잡아 먹어 하고 꼬리를 내리고
무수한 세월 동안에 그냥 뒤로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체험했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허망하게 보낸 시절이었 것이 허망한 게 아니었구나. 나도 모르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과정들이었구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와 닿을 때까지 쉽게 와 닿지를 못해. 우리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부처님은 고정관념만 빨아맞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냥 들어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거 토론도 없어요. 샅샅나 유일하게 가르침만 있어요. 이건.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말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오늘 느낌 보는 수행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그 원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서 느낌의 핵심적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느낌이 무엇인가? 제목을 내가 맨 느낌과 새로 반응한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인간은 과거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업의 결과로 태어났습니다. 이때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는 원인이고 이 과보로 태어난 것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고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불가피하게 상속을 받아서 지내야 할 많은 것 중에 느낌이 있습니다. 몸도 있지, 마음도 있지, 느낌도 있지, 내 수명도 있지, 내 기능도 있지, 남자 성별도 있지. 다 과보로,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로서 받은 거야. 그 중에 느낌도 있다. 많은 과보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인간이 산다는 것에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도 했지만, 오온에서 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온 안에 수온, 느낌도 있잖아요. 아는 기능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인간이 산다는 것에는 마음이 대상을 아는 기능도 있지만 이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도 있다. 느낌이 일어난 것을 마음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보면 아는 마음이고 느낌적으로 보면 느낌 본 수행이야. 똑같은 거야, 아는 건. 그 포커스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라고 보면 느낌 본 수행이고 마음이라고 보면 마음 본 수행이야. 같은 거예요. 느낌은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의 작용이라서. 그러므로 아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은 윤회할 때 상속을 받아서 지니는 기능이므로 누구도 거부 못해요. 이 느낌이.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느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놓은 밥상에 느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성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서 아는 것. 자,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면 업의 과보를 받아 반드시 세 가지 느낌을 느낀다. 세 가지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입니다. 받았어. 거부 못해. 즐거워야 돼. 그 욕망이 생겨야 돼. 괴로워야 돼. 그래서 화가 나야 돼. 덤덤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야 돼. 받아놓은 밥상이야. 세상에 느끼도록 돼 있어. 세 가지를 거부 못해. 애들부터 성인이, 부처님도 똑같이 이미 생태적으로 느끼도록 돼 있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고 지금 성냄, 화, 분노, 어리석음에 탐닉하고 무관심, 어리석음에 탐닉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느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더 증폭되기 마련이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자고요. 지금 불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느냐. 자, 이처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세 가지 느낌을 무슨 느낌이라고 한다? 맨 느낌. 근데 제가 여기서 맨 느낌이라는 얘기가요, 처음에 이 느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할 때는
즐겁고 괴롭고 덤덤한 느낌이 아닌 그냥 알기만 하는 느낌을 맨 느낌으로 알았어요. 모든 게 클리어된, 청정해진, 좋고 싫고가 없는 느낌 아니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맨 느낌이야. 거부를 못해. 즐거워야 돼. 괴로워야 돼. 무관심해야 돼.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피조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인과응보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괴롭도록 태어났다니까? 왜냐하면 세 가지 느낌이 마지막에는 즐거운 느낌이 괴로운 느낌을 수반해요. 덤덤한 느낌, 무지의 느낌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느낌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마지막엔 괴로움이에요. 세 가지 느낌을 나름대로 분류하지만 이것들을 모아놓으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재하는 게 괴로워요. 몸과 마음으로 태어난 게 괴로움이야.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속죄, 성스러운 진리야. 그거 있는 그대로의 것이 진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괴로우려고 하지 말고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네 하는 인식을 바꾸자 그 얘기예요. 그 인식의 발상의 문제가 여기 제기돼요. 그래서 인간이 세 가지 느낌은 조건에 따라 계속 교차하면서 일어나므로 결국 이 느낌이 모두 괴로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있는 그대로의 것이 진리입니다. 실제하니까. 세속의 진리면 그 세속에 있는 거면 탐진치도 세속의 진리예요. 선악 안 따져요. 그게 있으면 그건 세속의 진리야. 근데 무상고무하는 출세간의 진리야. 그렇게 세속의 진리냐 출세간의 진리가 속죄냐 진죄냐 하는 저요. 부처님이 세속에서 있는 것을 진리라고 명명한 것이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세속의 것을 배척하면 안 돼요. 세속의 것을 배척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깨달았어요? 그거 존중해야 출세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존중하는 자세가 위파사나예요. 그게 중도고, 그게 팔정도고 개정이에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핵심이야. 옳다 그렇다 하지 말고 이편저편 쓰지 말고 선악 따지지 말고 좋다 싫다 단지 알아차릴 대상으로만 삼아라. 그러면 나중에 그 너머에 있는 지혜가 나온다. 우리는 즉각 판단해버리잖아요. 좋다 싫다로. 인간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일어난 맨 느낌만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 1차적 느낌에 다시 즐거운 느낌에 반응하는 2차적인 즐거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즐거워. 그건 맨 느낌이야.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즐거운 느낌으로 우리는 반응해버려. 괴로워. 근데 또 괴로워. 또 괴로워.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욕망이 생기고. 두 가지 느낌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 한 번으로 안 거쳐. 그러니까 그게 힘이 커지지. 힘이. 느낌은 자꾸 반복되어서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상 뒤엎고 이혼 도장 찍고 팔 걷어붙이고 멱살 잡는 것이 느낌이 증폭되어서 참다 하니까 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게 느낌의 증폭이에요. 처음부터 밥상 안 뒤집어요. 처음부터 따귀 안 때려요. 꼬여 있다가 뒤집지. 그게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즐거운 느낌이 맨 느낌인데 또 거기에다가 내가 반응한 감각적 욕망의 느낌을 또 거기다 일으켜. 그러니까 우리가 늪에 빠지는 거예요. 느낌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거듭 반복된다는 것이 가져오는 폐해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맨 느낌은 불가피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 반응하는데 감성은 내가 만드는 거야. 맨 느낌은 업이 아니에요. 새로 만든 업이 아니야. 과보로 받은 거니까. 근데 내가 반응을 하면 업이 돼버려. 새로운 업을 만들어. 그걸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 1차적 느낌에 다시 괴로운 느낌에 반응하는 2차적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 1차적 느낌에 다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2차적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이 2차적으로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느낌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느낌은 처음에 이런 맨 느낌에서 다시 반응한 2차적 느낌이 일어나 느낌을 증폭시켜 감정에 휩싸입니다. 여러분들, 맨 느낌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반응한 느낌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맨 느낌과 감정을 우리가 구별하자는 얘기예요. 맨 느낌은 안 느낄 수가 없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근데 그 이후에 또 아이고 즐거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 감정이야. 옳고 그름으로. 이것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1차적인 맨 느낌은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2차적인 느낌은 내가 새로 반응해서 일으킨 감정입니다. 처음에는 맨 느낌의 화살을 맞고 두 번째 감정의 화살을 맞아 나는 상처가 깊어집니다. 처음에 맨 느낌 화살 한 방 맞아. 어쩔 수 없어. 근데 괴로워 죽겠네라고 내가 또 그 느낌에 반응하면 화살 두 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지만은 새로 반응해서 일어난 두 번째 느낌은 내 탓이야. 이게 업이에요. 첫 번째는 업의 과보로 받은 거고 두 번째는 반응한 것은 내가 새로운 업을 만든 거예요. 이 시점이 지금 느낌에서 가래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느끼고 만다, 보고 만다, 듣고 만다는 것은 감정을 안 느끼는 거지. 아프고 말아, 괴롭고 말아. 이게 부처요. 근데 우리는 괴로워 죽겠네? 이놈의 인간, 나를 괴롭혀? 하고 반응하면은 업을 만들어서 그 업의 과보를 또 받는 것이 윤회야. 누가 윤회를 하냐고, 누가 연료를 붓냐고. 내가 또 붓는 거 연료가 떨어지면은. 이게 누구 탓이냐고. 누구도 여기 개입 못해요, 업은. 오직 자기만. 근데 그 개입 못한 그 몸과 마음이 또 나도 아니네. 나라고 알고 개입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알아야 개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무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입하거든. 내가 아니어야 개입을 안 해. 지혜가 나야. 그 얘기예요. 감정이란 나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맨 느낌의 상태에서 2차적으로 발생한 좋거나 싫다는 느낌이며 마음가짐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일어난 것은 내가 일으킨 거야. 감정을 일으킨 거야. 좋다 싫다가 감정이거든. 이런 느낌의 증폭으로 내가 즐거울 때는 즐거움을 집착해. 그래서 욕망이 커져. 내가 괴로울 땐 괴로움에 대해서 화를 내서 분노해서 괴로움을 또 키워. 이처럼 한 번도 힘든 느낌을 두 번째 되풀이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순간도 괴롭지 않을 날이 없어. 그나마 맨 느낌도 감당하기 힘든데 거기에 맨 느낌에 더 씌워서 즐거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하고 느낌을 증폭시키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불구덩이로 윤회로 괴로움을 키워서 만든다는 거예요. 부처가 이 시점에서 명확하게 느낌으로 그냥 보고 말라는 얘기예요. 내 느낌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느낌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라고는 좋아하지, 싫어하지. 그냥 느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딱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땀마로 보라, 법으로 보라, 대상으로 봐라. 그거 다 넣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괴로울 때 괴로움에 화를 내고 분노하여 더 괴로움을 키웁니다. 이처럼 한 번도 힘든 느낌을 두 번씩 되풀이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순간도 괴롭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한 번의 느낌으로 괴로움을 겪고 연료가 없으면 다시 괴롭지 않지만 나의 감정이 좋아하고 싫어해서 다시 연료를 주입해서 이 괴로움을 스스로 지속시킵니다. 내가 연료를 주입해. 내가 무시당했어? 네가 나를 뭐 어째? 이거 못 참겠어? 그게 어리석음이 주는 자의식으로 연료 또 집어넣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연료를 집어넣어서 그게 탐진치예요. 번뇌예요. 이것이 바로 괴로움을 되풀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일차적으로 일어난 맨 느낌이나 내가 이 느낌에 반응해서 나의 감정이 포함된 이차적 느낌은 모두가 느낌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또 느낌이야. 감정도 맨 느낌도 느낌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하는 맨 느낌과 내가 새로 반응해서 일어난 감정, 그 느낌은 똑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처음에 일어난 맨 느낌은 선업과 불선업이 개입되지 않아서 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내가 개입해서 반응한 결과로 일어난 느낌은 선업과 불선업의 의도로 한 행위라서 좋아하고 싫어했잖아. 업이 딱 들어버린 거야. 그럼 업 들었으니까 다음에 과보 받아야지. 예. 업이 좋고 말고 어차피 맨 느낌은 좋다 싫다가 있잖아. 그러니까 좋고 말고 싫고 말고 하면은 업이 안 만들어져서 받을 게 없어. 그 자리에서 끝나. 이게 붙다. 근데 우리는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해서 내가 반응을 하니까 받을 게 있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결과를 받아야지. 자동적으로 태어나도록 돼 있어. 많은 미련이 있잖아. 어? 장도동 여사님 남편하고 다음 생에 만나자고 손가락 깍지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아, 이게 어느 의미로 다음 생에 또 고생하러 만나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생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부처님 과거생에 왕이었는데 그 보살이니까 보살이 왕으로 그 이제 죽는데 왕비가 왕이시여 왜 나를 버리고 죽습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왕비여 당신이 그렇게 매달리면 난 집착을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나를 집착하는가? 나를 나쁜 곳에 태어나게 하는가? 그러니까 왕이시여 안녕히 가십시오. 가실 곳으로 잘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됐어. 그래가지고 선처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하는 맨 느낌과 내가 새로 반응해서 일어난 느낌은 똑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처음에 일어난 맨 느낌은 선업과 불선업이 개입되지 않아서 업이 아니고 두 번째 내가 개입해서 반응한 결과로 태어난 느낌은 선업과 불선업의 의도로 한 행위라서 업입니다. 업이니까 받을 위해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업이 끊어진 사람이고 우리는 업을 연장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고 좋다 싫다 해가지고 억울하니까 하지만 만약 맨 느낌을 느끼고 말면 업이 아니라서 윤회의 괴로움이 계속되지 않고 끝납니다. 하지만 맨 느낌에 반응하여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면 업이라서 과보를 받아 윤회의 괴로움이 계속되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자는 외롭고 괴롭고 말아서 윤회가 끝나지만은 범부는 괴로움에 반응하여 괴로움을 연장시켜서 윤회합니다. 이것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업이다 업이 아니다가 이거예요. 뭐가? 업은 반드시 선업과 불선업이 개입이 돼야 좋다 싫다가 해야 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쉬고 기본적으로 누구를 보아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도예요. 그건 업이 아니에요. 근데 호흡을 한다? 뭐 어쩐다? 뭘 돈 번다? 뭐 어쩐다? 예뻐진다? 재산 많이 번다? 내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것 선업과 불선업이 개입될 때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을 우리가 포괄적 개념으로 봐서 다 업이지만 업이 아닌 게 많아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업 아니에요. 근데 의도를 일으킨 행위 중에서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어난 의도가 있잖아. 먹어야 되겠다? 어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 존재를 위한 기본적 욕구는 있잖아. 근데 그런 1차적 반응이 아닌 2차적으로, 불가피한 것들이 아닌 내 기호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어리석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선업과 불선업. 선한업, 불선업이 개입이 됐을 때 그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선업과 불선업이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하는 업 아니에요. 순리는 업 아니에요.
지나가다 발버둥이 개미까지 다 업이라고 그러면 나 못 살아. 내가 모르고 한 행위는 업 아니에요. 가도록 돼 있는 본능에 모르게 거기 흰발에 묻혀 죽은 개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텃밭 사람이 풀을 이길 수가 없더만. 손바닥만한 텃밭인데 조금 그만두면 풀이 이렇게 자라. 이렇게 처음에는 막 하는데 풀이 조금 자라면 들어가기 싫어. 그것도 그래서 봄에는 막 열심히 풀밭을 매는데 그것도 내가 거듭 매지 않는 이유는 거기 개미 지렁이가 무지하게 많아요. 지렁이가 딱딱 잘려요, 봄이. 개미 집이 막 파헤쳐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비구들이 경작을 못 오게 한 거예요. 아, 이래서 못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빌어먹으라고 그러셨구나. 살생 때문에. 그리고 경작을 하니까 이제 비가 안 오면 또 걱정이네. 매일 물 줘야 되고. 수확에 대한 욕망이 생겨. 심어 놓으면은. 바람 불세라 뭘 쓰라. 이게 비구 227개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땅을 안 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파면 지렁이가 죽어요. 근데 줄장미 했더니 송충이가 그렇게 끼어요. 근데 내가 송충이 딱 잡으면 딱 떨어뜨려서 발로 획 밟잖아요. 그 송충이를 어떻게 거요? 저희 집에서 젓가락으로 송충이 잡아가 자꾸 날 보고 와서 같이 잡재. 그냥 갈게. 그러고 내가 안 나가요. 근데 막 원성을 하네. 송충이도 안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젓가락 가지고 가가지고 송충이 잡아서 저 나무 밑에 버리는 것을 들켰어. 여기서 놓고 밟아야지. 그거 왜 거기 또 오잖냐. 그래서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나 바쁘니까 좀 해. 그리고 송충이 딱 놓고 찍 탁 밟아서 죽이기 싫어서. 정말이에요, 이거. 예? 내가 미얀마에 처음 수행할 때 모기 문제로 인터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딱 소리 나면 한국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딱 소리 나서 보면 한국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들은 잘 딱 안 때려요. 절대 모기 안 죽여요. 이렇게 쫓아요. 그리고 안 쫓고 가만히 물려 그냥. 따갑잖아요. 그 물파스 바라면 물파스 한국제 물파스가 세계에 최고일 거예요. 막 알이고 막 수행이 막 욱신욱신 거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기망도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모기 인터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때 여기는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작은 스승 보고 어려서부터 모기 안 물리고 산 사람하고 환경이 나쁜 데서 모기 물리고 산 사람하고 같아요? 했다가 딱 생각하니까 내가 어려서 시골에서 모기 무지하게 물리고 살았어. 근데 우리 스승이 모기를 내가 딱 때려주고 했을 때 큰 빌딩이 탁 덮쳐가지고 너를 죽은 것하고 똑같다 그게. 모기의 입장에서는. 그 뒤로부터 내가 모기도 이리 쫓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충망이 생겼어요. 1인용. 또 외국인들이 모기 문제로 오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차선을 때. 왱왱. 근데 어떻게 쑥 떠들고 들어올 때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태국 스님이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탁 뭘 해. 모기장 안에 모기를. 탁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소리가 나게 이렇게 보니까 종이를 말아서 탁 하더니 거기다가 쓱 종이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창밖으로 갖다가 버려. 딱 때려 죽이지 않고. 전혀 몰랐지 그걸. 근데 한번 내가 딱 때려서 비구이면서 딱 때려서 이제 모기를 잡았어. 그러면 피가 딱 있잖아. 그 쾌감. 너희 놈의 새끼. 너 나한테 복수 당했어. 너희 새끼 피 빨어. 그 복수심, 그 쾌감. 딱 쳤는데 딱 피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태국 스님이 나를 싹 봐. 그래서 나이 잘못하고. 그게 부끄러움인지 몰랐어. 나 이거 잡았다, 복수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비구 생활 5년을 하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나무 꺾는 거 하나, 개울을 지키는 문제 하나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이 다 느낌의 증폭이에요. 그래서 괴롭지 않은 삶을 살려면 볼 때 보고 말아야 한다. 이게 탄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야. 과보심이 왔을 때 과보심이네? 라고 보고만 한 거야. 괴로움이 있네? 즐거움이 있네? 미워하네? 슬퍼하네? 라고 보고만 한 거야. 듣고 말고 보고 말고 맛보고 말고. 근데 괴로워 죽겠네? 니풀을 꼭 달잖아. 저놈 왼수하고. 보고 마는 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고, 보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업을 만들어서 내가 연료를 넣어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붓다의 마음은 볼 뿐, 들을 뿐, 알 뿐. 보고 말고, 듣고 말고, 알고 말고. 리플이 없단 말이야. 이게 업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을 느꼈을 때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어차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은 오도록 돼 있는 거야. 괴롭도록, 즐겁도록. 근데 거기다가 즐거울 때 또 즐거운 느낌을, 그래서 욕망을 키우고, 괴로울 때 또 괴로운 느낌을 막 중첩시켜서 분노, 원한으로 가게 하고 하는 것들은 2차적인 것은 내가 만든 거다는 거예요. 내가 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에서 부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라. 괴로움을. 그러면 2차적 느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맨 느낌이 정화된 느낌이 아니고, 맨 느낌 자체가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느낌이 이미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무관심한 마음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감각적 욕망을, 분노를,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첫 번째, 맨 느낌, 좋다, 싫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고 말하면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받아야 될 거니까. 과거로부터 온 거부할 수 없는 과보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반해서 새로 만드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과보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결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느낌에서밖에 이 얘기가 안 나와요. 또 느낌을 새롭게 만들어서 찍고 까불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볼 때마다 좋다거나 싫다고 새로 반응하면은 괴로움에 커질 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지속시키는 윤회를 합니다. 이처럼 나의 괴로움은 매 순간 느낌을 느낄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자리가 깨달음의 황금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에서 깨달음은 보리수나무나에서 얻는 게 아니고, 내란제라 강가에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에서 욕망으로 가느냐, 느끼고 마느냐, 느끼는 것에 반응해서 감정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지. 딴 데 가서 딴 거 찾지 말고 지 몸과 마음에서 느꼈을 때 느끼고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담마의 뜻이에요. 법, 있는 그대로 보는. 이제 크게 불교를 이제 꿰어 묶는다면은, 깨달음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느낌이 일어났을 때 느끼고 말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아 사성제의 진리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오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원고를 여기까지 써서 오늘, 보통 우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맨 느낌 느끼고 그 뒤에 또 내가 반응해서 거기에 중첩시켜서 또 일으키는 것들이 연속된 결과로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 증폭되고. 그러니까 한 번 괴롭고 말자는 거예요. 거기 다 붙이지 말고. 자, 오늘 교재 비구들이요. 몇 페이지죠, 그건? 저는 118쪽인데 비구들이요? 비구니들이요? 비구니들이라고 그랬구나. 거기 몇 쪽이에요? 책 찾으셨어요? 그 페이지. 비구니들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 기름등 불이 타고 있다고 치자. 그 기름도 심지도 불꽃도 불빛도 모두 부상하며 편하기 마련이니라. 느낌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름등 불이 타고 있을 때 이 기름과 심지와 불꽃은 무상해서 변하기 마련이지만 그 불빛만큼은 영원하고 영속적이며 다함이 없고 결코 변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자체가 심지다 기름이다 뭐 다 불꽃이다가 무상한데 그것에 의해서 발생한 빛은 다른 불로 갔을 거 아니야. 또 그 불은 어딘가에서 계속될 거 아니야. 그것을 각기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불빛이 영원하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성냥불하고 장작불하고 먼불하고 촛불하고 다 다르다. 그건 성냥불일 뿐이야. 촛불일 뿐이야. 그 불이 어디서 온 것도 아니야. 과거의 생으로부터. 어디로 간 것도 아니야.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의해서 부딪혀서 켜졌어. 성냥불이. 과거 생에서 온 거 아니야. 조건, 원인과 결과로 온 거야. 그러니까 훅 불이 꺼졌어. 미래생으로 갔어? 생명이? 조건이 소멸했을 뿐이야. 거기 자아라는 게 없어. 실체라는 것이. 조건들이 일어나고서라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꽃이 무상하면은 영원하지 않고 다른 데 갔어도 그것은 다른 불꽃이고 동일한 불꽃 아니다. 무상이 연속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 한 가지가 있어. 뭐가 변하지 않죠? 변한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고려대학교에서 출판한 모택동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서 내가 한때 여러 가지 사상에 심취해 있을 때 모택동 사상을 근데 거기에 그 말이 있어.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난 모택동이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딴 사람이 했더만 그걸. 근데 그때 유신 시절에 우리 하숙집 주인 딸이 어느 대학교 무슨 국가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학생들. 딱 거기 주모자인데 다 이제 숨었지. 이철이는 저기 어디 친구가 고발해가지고 저 지하철 6교에 저기 6교에 잡혔어. 배화여고 있는데 그 밑에 친구가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친구가 괴로우니까 왔다.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었다. 근데 내 하숙집 주인 딸도 어느 대학교 딸이야. 그 여자 대학교 유명한 거기 책임자야. 근데 이제 건너병에서 안기부의원들이 와 있는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디로 간 적이 없어. 그래서 혹시 주인의 집 갔나? 그리고 둘이 얘기를 했대. 나하고 친했으니까. 내가 춘이니까. 그 이튿날 춘이가 누구냐? 옛날에 우리 내가 저쪽 어디 살 때 모르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책을 다 뒤졌어. 무섭더라고. 그래서 모택동 사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고대에서 나온 책이다 이거. 내가 무슨 나중에 이제 그 대학교 선배 집에 피신해 있을 때요. 선배 집에 공장 그래가지고 밖에를 못 나갔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차수했는데 총장이 등록금 내주더래요. 그걸 해제가 됐어요, 그게. 그래서 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 나오면 내가 딱 그냥 모택동 사상에서 읽은 거라서 고대에서 왜 그런 책을 근데 그게 불순한 게 아니고 사상이더라고. 모택동이 중국 그런 것처럼 불꽃, 심지 모든 게 변하는데 그 불이
변화는 그것이 연속되고 유지될 뿐이지 영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컨셉, 개념으로 실체가 없는 것을 끌고 나가지 않아요. 그걸 빠냐띠 관념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보지 그걸 관념을 더 씌우지 말라. 예. 그러니까 느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무상의 대명사예요. 똑같지 않잖아요. 항상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의 느낌이 아니야. 그럼 누구 느낌이야?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야.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야. 그것을 내 마음이 알 뿐이야. 그 아는 마음도 순간순간 달라. 마음도 감각기관이 안입이 설신은 육체적 감각기관, 의는 정신적 감각.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거 아니야.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것을 마음이 알아서 수용하는 것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나의 몸, 나의 마음이니까 나라고 붙이지.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실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욕망이 생겨서 우리는 끝없는 느낌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존자시여. 기름 등불이 타고 있을 때 그 기름과 심지와 불꽃이 무상하여 변하기 마련인 것처럼 그 불빛 또한 무상하여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은 조건에 의해서 타는데 조건이 소멸하면 불도 꺼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념으로 불은 영원하다 해서 올림픽 활동안에는 불이 안 꺼지고 있잖아. 그것도 그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꺼지고 있어. 무엇도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건 없어. 왜?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파괴되고 와해되고 늙어가고 쇠퇴해 가잖아. 가만히 있으면 쇠퇴가 안 돼. 뭔가 꿈틀거려서 에너지가 연소되고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나중에 가면 무엇가 또 기름이 되고 석유가 되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가만히 안 있잖아. 뭐든지 변화하도록 돼 있다고. 이 세상에. 그래서 우주는 진동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진동이 풍되고 변화해요. 그러니까 거기 변화하는 일련의 현상만 있지 변화를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는 게 바로 공이에요. 그게 무하고 그게 무상이고 큰 의미에서 다 동의어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6가지 감각기관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6가지 감각기관에 반연하여 원인과 결과로 느끼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은 영원하고 영속적이며 다함이 없고 결코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겠는가? 그러니까 무상으로 보자는 거예요. 무상은 여기서 몸과 마음을 보고 무상이라고 느껴야지 현상계의 질서를 보고 무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몸과 마음을 보고 무상이라고 하려면 괴로움과 무아가 나지만은 밖에 있는 낙엽 떨어지는 거 그 감상으로 무상을 보면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요. 지혜가 나지 않고 오히려 그 통해서 스스로 자살해요. 비관해요. 몸과 마음을 통해서 보는 건 괜찮아요. 지혜예요. 밖으로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갈 때는 내가 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볼 때는 내 몸, 내 호흡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안 봐요. 그냥 나 없이 보지. 근데 나가면 무조건 내가 붙어요. 그래서 무상을 못 봐요. 감상을 보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어머니잖아. 있는 그대로의 죽음을 못 봐. 내 감정으로 보는 거야. 남편이다, 누구다. 지금 내가 상대를 보잖아. 그럼 내 감정이 선입관이 딱 있다. 이해, 관계. 아이고, 그간에 얽힌 슬픔, 비탄.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 사라졌을 뿐이야. 내 몸과 마음에서. 근데 나가면은 나라는 감정. 근데 자기 몸과 마음 볼 땐 나라는 감정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를 본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만. 나가면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무상을 못 봐요. 나의 이해로 보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 부처님이 이걸 찾아낸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보는 걸. 그리고 그 몸과 마음에 느낌이 있는 걸 알고 느낌을 보니까 이게 무상고부화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위대한 발. 그래서 이 몸을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오온을.
이 몸과 마음, 오온을 일체, 전부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일체를 알았다가 내 몸과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부를 알았다가. 저거 다 알아서 뭐해? 근데 이거나 저거나 같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이 몸이나 그 몸이나 같아. 남은 거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똑같아. 그래서 옳다 그러다 할 게 없어. 무상 앞에 옳다 그러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조차도 옳은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렸는데, 그런 것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렸는데, 블랙홀처럼 휩쓸려버려, 무상 앞에. 그러니까 무상이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뭘 갖다 붙이겠어요, 무상 앞에. 일어나서 사라져버린 건데. 존자시여, 제각기 나름대로 조건을 반영하여, 반영이 원인과 결과,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생겨나. 그게 상응하다, 서로 응하다. 반연, 상응은 한문이에요. 반연은 원인과 결과고, 상응하다. 조건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고, 반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상응하다. 서로 원인과 결과가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문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났다. 또 행은 문명을 원인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하잖아. 서로 상응한다. 무명이 없는 행은 없고, 행은 또 무명 없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서로 응한다.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생겨나고, 조건이 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느낌도 멸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꼭 이게 있어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어요. 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없어요. 딱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어요. 두 번째를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없어.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 내가 있으면 욕심을 부려. 내가 없으면 욕심을 안 부려. 두 번째,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것을 과거에 일어난 결과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것이 없으면 새로 내가 일어나질 않아서 받을 게 없어. 그 두 번째가 우리들이 할 일이야. 첫 번째는 이미 불가피한 것이라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만나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고, 떠나야 되고, 원인과 결과야. 근데 그 이후에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 윤회가 계속되고, 또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딱 일단 낙짓고 원인과 결과를 끝내버리면 내가 새로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수행은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불가피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두 번째 것은 내가 새로 일으키지 않으면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개정의 8정도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중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하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참으로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바른 지혜로서 무상고무화를,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개정의 8정도를 하는 수행자가.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는다. 그 속박이 탐진치예요. 자유는 해탈이고. 그것이 느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느낌으로부터. 그냥 느끼고 괴롭고 말고 즐겁고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맨 느낌은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맨 느낌인데 정화된 느낌이 아니고 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로부터 상속된 거라서 거부할 수 없다. 우리는 괴롭도록 태어났다. 즐겁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욕망을 갖거나 괴로워서 분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거기에 더 씌워서 또 중첩시켜서 새로운 즐거운 느낌, 새로운 괴로운 느낌을 추구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것만이라도 지금 힘든데 뭐로 또 붙여가지고 또 중첩시켜서 키우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당위성이에요. 이게 지금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자꾸 증폭시켜서 키우지 않는 게 느낌을. 그냥 느끼고 말자는 거예요. 괴롭고 말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